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과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불신자였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 가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믿음의 거장까지, 또 믿음의 그런 족장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반면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고집과 자기의 의와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점점점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고 쓰임받은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은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가 당대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케이스고, 한 사람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믿음이 자라가는 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한 교훈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믿음이다. 예, 오늘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떠나는 믿음이에요. 떠나는 믿음. 여기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명령을 붙잡고 장소를 이동하는, 이주하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기 떠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곳으로 가라, 장소를 옮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특별히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덕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헌신과 순종. 예. 순종과 헌신. 예. 기억력 참 좋으시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억력 좋으시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헌신과 순종, 순종과 헌신했는데 여기 떠나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헌신에 해당되는 헌신.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결심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떠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려놓는다, 때로는 버린다, 결단한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떠나는 믿음, 떠나는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데 있어서 중간 거점이 하란인데, 하란에서도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가 복의 권원이 되고, 그 혼자만 복을 누리고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누린 것처럼 모든 인류도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고, 이것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인류가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에 있어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명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부터 떠난다고요? 고향으로부터, 그 다음에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난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환경을 말하죠. 환경.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중간 거점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이 하란 땅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불신 지역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그런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면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친척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보와 지시,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들, 사상들, 가치관들,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그런 소스가요, 바로 친척이라는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 인간관계도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만나면요, 그분들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멀리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별해서 사람을 만나고 듣고 보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 바로 친척을 떠나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배와 종속을 받지 않습니까? 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강력한 힘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그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 거예요.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 결단하고 그리고 온전히 떠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나기 쉽지 않아요. 익숙하고 편한 환경을 우리가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친척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제권들을 우리가 차단한다는 것이, 그런 교제권들과 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과감하게 어떤 경우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려놓는다, 결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떠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했던 세상적인 지식, 명예, 권력, 인기 이런 백그라운드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나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할 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가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 떠나게 한다면 어떤 경우는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구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우리가 유지하는 것,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결심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맥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바로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그런 책 이름이에요. 바보들도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거장이 되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요 다 행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결단이고요 그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오고 가는 세대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평가받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떠나니까 갈대아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100살에 얻었던 이삭을 바치려 하니까 그의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순종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어왔지만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 이제 머물러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지금 정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땅입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돌이 많고 사막 기후이고 여러분, 물이 부족하고 여러분,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 살펴보지만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이나 아니면 하란 땅보다도요, 농사 짓기에는 살기에 부족한 땅,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대를 걸고요,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보니까 웬걸요, 갈대아 우르보다도 그렇고 하란보다도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의문이나 의심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걸고 와봤는데 실상은 기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올 때 나름대로 꿈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지 아니었습니까? 저는 LA 처음에 발을 디뎠는데요, 오자마자 LA 다운타운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LA 다운타운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낙서가 많고요, 집도 흐름하고 빈민촌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여기가 과연 미국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잘 사는 미국인가 할 정도로 한국의 웬만한 업이나 면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명령 붙잡고 온 가족이 다 지금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시골인 거예요. 시골 가운데 시골이에요,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자기가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운데서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고생하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어느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예요. 근데 그가 세상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5세.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게 되죠. 그가 묻힌 땅이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가 다른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그가 평생을 보내다가 묻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고 이 아브라함 가족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거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성경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제시하는 거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책으로 이렇게 잘 싸우는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주공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보니까 웬걸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에 거주민이 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과 경쟁해서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번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땅이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한다는 거, 싸움해야 된다는 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 얼마나 피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긴장감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어떤 경쟁 가운데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이런 경쟁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그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 결론이 어찌 됐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이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미 지금 역사가 4,000년이 지났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기원전 2000년경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최후를 보내게 되고 인생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마무리했던 것이고요, 또 그 땅에서 묻히게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경쟁 사회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생활을 감당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성취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얻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까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는 믿음이다. 예,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배드리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요, 창세기 보면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델 동산이란 곳에서 또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또 제단을 쌓았고, 22장에 가보면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결단과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왜 믿음인가? 자,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또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분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흔적을 남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단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표시내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보여줘요. 여러분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와치하지 않습니까? 관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러면요 칭찬받아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행위가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 베델 동산에서 장막을 치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의 집 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집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 집 안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은혜와 덕을 끼치면서 바른 중심과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가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리기 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바른 행실과 또 바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도록 하게 선전하게 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예배에 대한 바른 중심과 원리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요 예배드린 자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몸을 통해 드린다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홀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나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